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귀한 주일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십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신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치네. 주 영광 찬란해. 이 되신 오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친 주의 능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 눈물이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신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할렐루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드리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우리 박수하시면서 우리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날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를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에서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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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아멘. 나를 위해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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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실 때에 꽃들도 우리 같이 귀한 찬양 고백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날마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하라 영원한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아멘.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없으니 아멘.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날마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라 영원한 은혜 주 은혜 주 아멘. 다시 한번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날마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라 영원한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아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시면서 예배 자리에 나아가실 때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말씀 붙잡고 우리가 삶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보좌 앞으로 부르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의 각 모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과 당연하게 지니고 있던 것들이 은혜이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완악함으로 인해 감사하지 못한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알면서도 인정하지 못했고 보고서도 느끼지 못했으며 들으면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믿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마음을 완고한 상태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구원의 기쁨과 영혼에 대한 사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드립니다. 우리 안에 부모에 대한 감사와 존경이 회복되며 넘쳐나는 5월의 나머지 날이 되길 소원합니다.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부모를 향한 공경이 전심으로 되살아나며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나다 광림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비전홀 본당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와 성도들이 서로 교류하는 친근한 환경으로 변화되어 앞으로 은혜로운 예배와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영적 부흥을 이루게 하옵소서. 모든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의 선교사들의 가정과 사역을 건강하게 보호하시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교의 지경이 더욱 확장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최신호 담임 목사께서 선포하는 말씀 위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과 새로운 결단이 있는 귀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사역자들의 은혜로운 찬양과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 주시오며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되도록 가지고 계신 성경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계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신약 173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녀의 항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카나다 광립교회 온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변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유스 학생들이 부모님께 인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잠시 그 영상을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Hi, Mom and Dad. Hi mom, hi dad. Hey mom and dad. Hi, mom and dad. Hi, Mom and Dad. 엄마, 아빠 안녕하세요. 일단은 엄마께서는 매일 새로운 걸 가르쳐 주시고 힘들고 제자리일 때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조언해 주세요. First off, thank you for everything you've done for me. For taking care of me, feeding me, making me delicious foods, and driving me to school and making my life so happy. You care for me and love me all the time. I hope you guys are always healthy and happy. 지금까지 잘 키워주시고 매일 성실하게 생활하는 모습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길 원해요. Thank you for just always loving me and taking care of me. And thank you for, always giving me food, even on days that I'm a little annoying. It really shows me that you love me a lot. Thank you for working every day in order to provide for me and to buy me the things that I need. Thank you for feeding me and helping me to achieve my goals. I'm so thankful for you guys for always being there for me through anything I decide to do and supporting me through all my choices I decide to make. And I'm thankful for you guys supporting me with basketball and coming to all my games and always loving me. Thank you for letting me do the sports that I wanted and supporting me. 그리고 저희가 항상 인생의 갈림길에 있을 때 저희에게 제일 친한 친구이자 선생님으로서 이렇게 저희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같이 집에서 많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고 해서 좀 힘든 점도 있지만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좀 더 같이 웃고 같이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돼서 감사해요. I'm so thankful that you're always there for me, even at my worst times. And I'm so thankful that you have given up things just to make me happy. 어렸을 때부터 말도 잘 안 듣고 시키는 것도 잘 안 하고 속을 많이 새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엄마랑 다툴 때도 많지만 그래도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엄마였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I'm always going through tough times and you guys have always helped me escape that place. Thank you for always being my guidance and thank you for always being on my side. I could not ask for any other parents because they always loved me and I always loved them. They also sacrificed so much for me and I would never be able to repay them. 미래에도 같이 행복하길 바래요. Thank you in general, and I love you. I will always love you forever. 엄마 아빠의 사랑해요. You guys are the best friends in the whole wide world. I love you. Thank you. 우리 앞으로도 화이팅하고요. 진짜 너무너무 사랑해요. Love you a lot too. 많이 사랑해 엄마. 엄마 아빠 많이 사랑해요. We love you. I love you guys so much. Thank you. I love you. Happy Parents' Day. 사랑해요. 엄마 아빠 저희를 인내심으로 키워주시고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아낌없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화이팅! 사랑해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또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1년 내내 우리들이 가져야 될 그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때에 온 가족이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자녀들과 부모님이 함께 예배 드리는 가정 가운데에
우리 자녀들 있으면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부모님들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정중하게 우리 부모님께 인사드렸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섬겨라. 그러면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이 땅에서 너희를 오래 살게 할 것이다.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은 10계명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10계명 가운데에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요, 명령형입니다.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선택적인 상황이 아니라 반드시 부모를 공경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에서는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모두 너희 어머니와 아버지를 존경하여라. 그리고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켜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오늘 읽은 레위기 19장 3절의 말씀은 우리가 지켜야 될 두 가지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이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걸 말씀을 묵상한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공경하지도 못하면서 예배드리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에 혹시 부모님께 잘못한 것이 생각나는 분이 있다면 반드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할 수만 있다면 예배가 끝난 다음에 곧바로 부모님께 직접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전한 말씀의 제목 혹시 생각나십니까? 부활을 살아가기 3번째 시간으로 씨를 뿌리고 물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씨를 뿌리고 물을 줘야 될까? 제가 그동안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대화하는 가운데에 제가 발견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모든 부모님은요,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교회에는요, 자녀와 유학 온 가족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기러기 생활을 하는 그런 가족들입니다. 그렇게 떨어져 살면서까지 희생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자녀들의 귀한 열매로 자라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 그 마음 가지고 그렇게 희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목적은요, 열매를 거두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요, 열매 맺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은 여기에서 포도나무를 비유로 들고 계십니다. 왜 하필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포도나무를 예로 들고 계실까? 포도나무를 보면은요, 목재로서의 사용 가치가 전혀 없다고 그럽니다. 그렇다고 해서 꽃이 화려하게 피는 꽃 나무도 아닙니다.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열매를 위한 나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드린 것은 결국 살펴보면은 열매와 연관이 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5장 16절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심하여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세상에 나가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남아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 뒤에 이어진 이 16장의 말씀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열매를 맺게 하려고 택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땅에서 구원받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으시려는 것입니다. 부활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 열매는 도대체 무엇일까? 열매는요, 좋은 열매도 있고 나쁜 열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맺어야 될 그 열매는 무엇일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서는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고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에서는 빛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열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하반절인데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자, 하나님을 농부라고 비유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2절에서는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아버지께서 잘라내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다듬으신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지치기 하는 겁니다. 잘라내고 깨끗하게 다듬는 일입니다. 포도나무 특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덩쿨 식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땅바닥에 깔려서 가지가 쭉 뻗어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에 그 이스라엘 땅에 포도나무는 이런 모양이었을 겁니다. 땅바닥에 가지가 쭉 뻗어나가겠죠. 근데 저 모양으로 있으면은요, 가지가 뻗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결정적인 문제는요, 열매 맺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불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가지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저는 가지치기 하지 않은 나무, 이 포도나무 그것을요 좀 이해가 되는 게 이번에 비전을 공사하다 보니까 약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비전을 공사하다가 가장 큰 난관이 뭐였냐면 저거였습니다. 전선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각종 선이, 전기선, 음향 관련된 선, 인터넷선, 뭐 영상 관련된 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선들이 정말 약간 과장을 하면은 조그만 픽업 트럭 한 트럭 나올 정도로 선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기존에 어떤 선이 있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걸 개선을 하거나 아니면 수리를 할 때에 이 기존의 선을 다 걷어내고 새 선을 깔았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거죠. 계속해서 기존의 선들을 놔두고 거기에 또 깔고 그러다 보니까 선이 너무 많이 뒤에 엉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냥 놔두고 하려니까 도저히 깨끗하게 리모델링이 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할 수 없이 그 모든 선을요 다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새 선을 지금 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깨끗해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농부의 손길이 필요한 거죠. 농부가 무엇을 하는지 다시 한번 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아버지께서 잘라내신다고 그러지요. 이 잘라내신다라는 그 잘라내다라는 단어 원어로 보면은 아이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아이로라는 단어는요, 원래 잘라낸다라는 단어가 있지만 그거보다는 가장 1번 뜻이 뭐라고 했냐면 제가 예전에도 이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들어 올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다듬으신다라는 저 말씀이 있는데, 저 깨끗하게 다듬는다는 저 말은 원어로 보면은 카다이로라고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들어 올려줘야 되고요, 가지치기를 해줘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들어 올려줄 때에 이 가지들이 뻗던 방향에 있어서 틀어지기 때문에 그들에게서는 아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어느 부분 가지를 쳐준다고 하는 건 잘려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더 큰 아픔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 올려주고 가지를 쳐줘야 되는 이유는 뭐냐? 그래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열매를 맺지 못하기에는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생각들, 어두운 생각들, 시기와 질투와 미움, 그리고 음란한 생각들이요, 뒤죽박죽 얽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가지들이 뒤죽박죽 얽혀 있으면 그 영양분이 분산되어져서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들이요, 여러 가지로 분산돼 버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쏟아야 될 에너지가 분산되기 때문에 우리가 삶에서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것은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에서요,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 분산시키게 만들어 버립니다. 예를 들자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집중했어야 되는데 집중해야 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엉뚱한 곳을 집중하게 사탄은 유혹을 해버렸습니다. 이 마귀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에너지를 다른 곳에 낭비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급급하게 살아가다 보면은요, 잘못하면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방향과 목표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방황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 맺도록 우리를 들어 올려주셔서요, 방향을 전환시켜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를 쳐서 정결하게 만들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질병으로, 고난으로, 또 물질적인 손해 등을 통해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그런 걸 직접 경험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것이 아픔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정확하게 맞추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풍성히 맺기 위해서는요,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 가운데에 잘려져야 될 것들, 깨끗해져야 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각자 돌아보면서 그것이 발견되어진다고 한다면 담대하게 그것을 잘라내어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4절과 5절의 말씀은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그러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 자, 여기서요, 이 말씀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는요, 우리가 할 게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어떤가 하는 겁니까?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거는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실 때에 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었을 때 머물렀던 고센 땅과 가나안 땅을 비교해 보면 도대체 어느 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 생각해 보세요. 나일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물이 풍부합니다. 그리고요, 삼각주는 어떤 땅입니까? 퇴적물들이 쌓이기 때문에 거긴 매우 비옥한 땅이 삼각주입니다. 그게 바로 고센 땅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큰 강이 흐르지도 않습니다. 땅도요, 삼각주랑 비교해 보면 그 땅이 비옥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비는요,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기 때문에 건기 때는 비가 하나 내리지 않습니다. 완전히 그럴 때는 사막과 같이 변하게 됩니다. 그런 곳이에요. 정말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농사를 전혀 질 수 없는 천수답이 있는 곳이 바로 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땅을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이것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어느 순간 갑자기 깨달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 말씀이 거기에 있는 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안에 머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의 지혜와 능력이, 그리고 주님의 인격과 성품이, 그리고 주님의 꿈과 비전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꾸 다른 곳을 바라봅니다. 이것도 바라보고 저것도 바라보고 우리의 에너지가 자꾸 분산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꾸 다른 곳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주님께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열매를 풍성히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요즘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건강의 위협으로 인해서 외부 외출을 많이 자제하고 있죠. 그리고 특히 학생들이 지금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집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많이 넘쳐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에너지를 쓰기는 써야 되는데 나가서 쓰지 못하고 집안에서 이제 많이 쓰게 되죠. 뛰어다니기도 하고 소리도 질러댈 겁니다. 또 부모는 어떻습니까? 지금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어떤 여러 가지 불확실성 속에서 거기에서 받는 어떤 스트레스들이 또 쌓여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모들은 스트레스에 쌓여가고 있는데 또 아이들은 떠들고 있지, 싸우지. 이러다 보면 가끔 가다가 큰 소리가 나고 집안에 평화가 깨지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런 일을 한번 겪고 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여러 가지 자괴감이 들기도 하지요. 정말 내가 신실한 크리스찬 맞나?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 맞나? 내가 알곡이 아니라 혹시 가라지는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가라지하고요, 밀은 분명히 다릅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림이죠. 이 그림을 보면은 가라지와 밀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가라지와 밀은요,
비슷하게 생기기도 했지만 자세히 보면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성분에 있어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가라지는 독볼이라고 합니다. 그래갖고 독이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동물들에게 많이 먹이게 되면 동물이 죽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가라지와 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나는 내 인생을 보면 내가 꼭 가라지와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도 정말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 그렇습니다. 세상 이치로 보면은요, 밀은 알곡을 내는 거고요, 가라지는 가라지밖에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요, 변화시키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변화시키시는가? 오늘 요한복음 15장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말씀으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말씀이 임하면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변화하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라지와 같은 내가 알곡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 돈이 많은 재벌, 공부 많이 한 박사들, 권력이 많은 정치인, 이런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는 열매는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열매를 풍성히 맺어 부활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 함께 찬양, 은혜 아니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도 그리스도의 피를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안에서 외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내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열매 맺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짐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오늘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주님, 저희들을 주님의 귀한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서 주님부터 내려오는 귀한 성품을 받고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들이 온전히 담아내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아름답고 귀한 열매들이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온전한 도구들이 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나다 광림교회를 주님께서 복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나다 광림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단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잊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기념하며 사역자들이 각 가정을 방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환영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그 모든 길 가운데 동행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캐나다 정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가고 있지만 아직 50명 이상 모임이 제한되어 있어 본교회 예배는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방침에 협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금 더 함께 인내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를 위해 제공되는 말씀은 새벽 기도 시간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들으셔도 좋습니다. 특히 9.11 긴급 중보기도 때 온 가족이 같이 듣고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매일 밤 9시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 땅과 교회, 가족의 회복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길어지면서 속회나 선교회 모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임을 대체할 수 있는 온라인 모임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여러 사람과 같이 이 얼굴을 보고 또 안부를 물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원하시는 속회나 또 선교회는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언제든지 교회 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도록 웨슬리 홀 문이 열려 있습니다. 또 매주 3번 이상 방역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오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습 또는 온 가족이 중보하는 모습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많이 보내주시는 분들이 적어지셨는데 되도록이면은 예배 드리는 모습 또 기도하는 모습들 또 찍어주셔서 같이 공유하면서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낼 수 있기 바랍니다. 자가격리나 출입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교회로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함께 도움에 동참하실 성도님들도 교회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교 식사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 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부족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께로 나올 때에 빈손 가지고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주님께 정성껏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물질의 양뿐만 아니라 이곳에 담겨진 저희들 주님을 향한 귀한 믿음과 사랑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물에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답고 귀한 열매가 풍성히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그러한 열매 맺는 데 있어서 귀한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물 바친 손길들 한 가정마다 주님께
올려드리며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의 가정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런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열매가 넘쳐나며 믿음의 열매가 넘쳐나며 소망의 열매가 풍성히 넘쳐나는 가정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원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히 맺혀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직장마다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어렵게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그 직장들이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귀한 일터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 몸과 마음과 영혼에 상처 입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서 어루만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 아파 치유의 광선이 비춰질 때에 그들의 몸과 마음이 죽어가는 것들이 하나님 소성케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가나다 광림교회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가나다 광림교회를 통하여 아름답고 귀한 열매가 이 땅 가운데에 풍성히 맺혀지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온전한 축복의 통로로서 더욱더 굳세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주님, 저희들은 주님 그 뜻 안에 거하면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온전한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열매 맺는 복된 귀한 삶을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며 세상 가운데로 나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또 하나님께서 값지게 세워주신 우리 가나다 광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